나오시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교회는 항상 모이는 곳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내가 몇 명이나 왔나 하고 세어보니까 나꺼짐 차가지고 전부 70명이 있었고 더도들도 아니고 이렇게 저녁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큰 자에게 하나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합니다. 양이나 염소는 사실 비슷한 거죠.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건 성격상, 성질상 굉장히 순하고 온유하고 또 목자의 말을 잘 듣고 그런 순종하는 행위지만은, 염소는 또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아주 성격이 못됐습니다. 뜸배질 잘하고 뒷발로 차기도 잘하고 주인이 끌어가면 따라오지도 않고 제멋대로 도망가고, 그래서 목자가 양하고 염소하고 구별을 해 놓습니다. 구별을 해 놓으면서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염소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양이다 하면서 여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인자가 그런 영광으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다 불러놓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을 좀 돌봐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가난한 사람 하나를 놓고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내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나를 찾아왔나니라.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언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찾아봤으며,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습니까?
그런 일 한 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하는 말이 네가 지극히 적은 자, 아주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항의를 합니다. 주인님, 언제 우리 보고 우리한테 목마르다고 했습니까? 언제 배고프다고 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됐습니까?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그런 일 없는데 왜 이런 말씀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목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리라. 내가 지극히 적은 자한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지극히 적은 것을 안 한 것이 나한테 한 거고, 지극히 적은 것을 한 사람은 나한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새겨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곧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예수님이 자기를 작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고 또 우암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는 때때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회 주소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시도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사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인데, 너희가 이런 사람을 돌봤느냐 하는 질문이 여기 나옵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예수님은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내가 곧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를 얼마나 우리가 돌봤으며 지극히 작은 자를 얼마나 우리가 형제처럼 가까이 해왔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외럼 보코노라고 하는 사람이 5월의 빛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 보코노가 그 책 쓴 제목이 하이타와 디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이타와는 높은 탑을 하이타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디바이니티, 닥터 디바이니티, 거룩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 하면 높은 타부에 올라갈 때는, 그래서 세상과도 단절을 하고 가족과도 단절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를 끊고
자기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 높은 탑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다고 거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웃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친구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 홀로 외롭게 이 높은 탑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책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돌보지 않고 나만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철야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가고 그리고는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 밑에 땅에 있는 사람, 높은 탑에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비유를 말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외로운 복고나라고 하는 사람처럼 교회가 거룩한 존재다. 교회는 높은 탑에 있고 여기는 거룩한 사람만 모여 있고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만 모여 있고 성경 보는 사람 모여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 모여 있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실장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존재라. 이것을 현대 교회를 비판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가난할 때 남을 찾아봤고 병들 때 찾아봤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봤고 또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위로해 줬고 이것을 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뭐 교회 장로요, 교회 집사요, 교회 권사요, 교회 무엇이요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무엇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르침이 주면서 너희는 이제 높은 탑에서 내려와라. 그 위에서 거룩한 집가곡에 앉아있지 말고 내려와서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의 손을 잡아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우리는 비방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도 않아.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강도 맞는 사람의 비유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강도 맞는 사람을 비유하시는데 오늘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교인 자신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계명 압니다. 계명이 뭐냐 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 말이 옳다. 옳은데 그대로 가서 내가 행하라 하시면서 강도 맞는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해보면 알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곳은 무인지경입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강도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인데 어느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많이 때리고 피가 나도록 하고 그리고선 버리고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의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히브리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레위 사람이고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레위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몹시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거기서 신음하면서 사람 좀 살리세요, 사람 좀 살리세요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자기는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피투성이 된 사람을 내가 구해서는 안 된다 하고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느냐 하면 레위 사람들이 왔어요. 레위 사람은 전적으로 제사의 일만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구별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유대 민족 가운데도 상류계급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는 아주 존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런 강도 많은 사람이 피투성이에 대해 쓰러져 있는데 저거를 구해야 되느냐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게 나는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만질 수가 없다. 그러고서 지나가 버렸다. 예수님이 비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전적으로 성전 제사 일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른 걸 안 하고 언제나 성전에서 성전일 보고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일만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그래서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나는 그리고 저런 사람의 피를 만지거나 더러운 사람의 그걸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는 또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제사장도 권해 지나가는데 그 다음엔 사마리아 사람이 또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그 피가 좀 다른 사람하고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천대를 받았어요. 누가 걷었다 보지 않고 아유 저 추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되겠다
하고 가서 몸에 피를 씻어주고 그리고는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는 무슨 간단한 치료를 한 다음에 데리고 여관으로 가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여보세요, 이분을 좀 여기 맡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얼마 드립니다. 그 돈을 주고서 만일 이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분을 여관집에다 맡기고는 그러고는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옳다. 너희들이 가짜게 취급을 하고 천대받고 다른 사람이 손짓한 받는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신도가 한국교회 신도가 1200만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숫자죠. 뭐 순복음교회도 가면 가득 차 있고 또 뭡니까? 감리교회도 그렇고 예장통합지교회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차고 넘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목사님은 신이 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 신자가 1200만이에요. 그런데 가서 제사를 맡아보는 사람이 얼마냐면 10,000명이라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10,000명이라 얘기해요. 저 어떤 사람, 저기 있는 저 목사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1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00만의 신도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나쁘게 병을하자면 제사장에 속한 사람이고 레위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목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제사장에 속했지만은 강도 많은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도 강도 많은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강도 많은 사람을 구해주고 노비를 주고 모자라면 더 주겠다고 해서 구원을 했는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야, 이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강도 많은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어요. 현대 교인을 책망한 겁니다. 교회는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봐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별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진짜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됐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이 이웃이냐? 레위 사람도 아니다. 제사장도 아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 사람도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비유인데 이 비유는 대단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반성을 하고 내가 정말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냐? 내가 정말 교인이냐? 내가 정말 우암교회에 진실한 교인이냐?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혹시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혹시나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강도 많은 사람은 그냥 두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암교회 교인 여러분, 다 우리가 믿음을 반성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보다 못산 사람, 어려운 사람, 천한 사람, 하찮게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섬길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진정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제사장도 되지 마시고 레위 사람도 되지 마시고 제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마리아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아니에요. 레위는 아니에요. 오직 강도 많은 사람을 붙잡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준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